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새 미세먼지가 오늘째 나을지 아주 굉장합니다. 대들님은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원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에 들림 받아가지고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이제 계시록 5장에 넘어와서는 뭡니까? 자신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벽옥과 같고 홍보석으로 있고 일곱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린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뒤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요한이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뭡니까? 안팎으로,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글씨가 써 있고 거기에 뭡니까?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로 해서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뭡니까? 그러면 인을 떼지 못하면 그 책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봉해져서 우리가 누구에게 서신을 보낼 때, 옛날에 지금이 아니지만 옛날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상소문 같은 걸 쓸 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 보낼 때도 글을 써서 거기에다 인을 딱 찍어가지고 봉해서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책이 일곱 인으로 봉하여졌다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고서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부터 우주를 따져서 우리 지구에 일어났던 모든 우리 인간들이 오늘날 과학의 문명으로 인해가지고 수십억 년 전에 그 모든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아담이 창조된 지금 6천년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책 일곱원으로 봉해진 책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뭡니까? 지금도 계속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풀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아버지 계시는 보좌 앞에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하늘에서 왕 노릇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써있는 계시록의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책에 있는 것은 계속 풀려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들려있는 책이 이게 무슨 책이냐면, 우리가 보면 이 책은 뭐냐면 새 언약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5장 1절의 이야기에서 이 1절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책은 뭐냐면 새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신약의 27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제정한 그 새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이 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록의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또 내가 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고 4장에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좌 앞에 올라가서는 내가 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숨겨져 왔던 모든 비밀들이 오늘날 신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모든 비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 하나님의 행정, 온 우주를 행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곧 쉽게 해서 한 우주의 가장으로서의 그 모든 비밀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4장과 5장에 통해서 하늘에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4장, 5장을 쓴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자신의 영이 들림을 올려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우주를 통과하는 24장로를 보았고 네 생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의 끝에 보면은 뭐냐면 만만이요 천천히는 천사들 무리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만을 한번 곱해보세요. 만 곱하기 만은 얼마고 천 곱하기 천은 얼마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리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5장 어디 나옵니까?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여기에서 천사들이 그 음성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끝에 14절까지 쭉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남들이 얘기하는 묵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묵시라고 하는 거지,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열어졌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와서 그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열어져서 이 사도 요한이 열어진 그 모든 비밀이 풀어진 것을 책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 책으로 기록한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새 창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특별한 자만 아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성경의 창세기부터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결과물을 갖다가 여기다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결과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65권의 성경에 있는 모든 결과물을 갖다가 여기다 써놓은 것이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 힘든 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책은 뭐냐면 단지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책은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이 뭐냐면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예표와 그림자의 모든 것들이 이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분이 여기에 계시록에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 계시록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가지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 계시록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모든 결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그 중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바퀴의 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퀴의 축이란다. 그러면 축은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여기에 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살이, 이게 축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를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배아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축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 바퀴를 돌 수 있는 축이란 말이에요. 이 축이 있음으로써 이 모든 바퀴가 돌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만물이 화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우주의 축이기 때문에 중심이란 말이에요. 축이 중심. 그러니까 이 중심이 어떻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지구가, 이 전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계시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계시를 열어준 거고 여기에 중심적인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백날 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짧은 그 지식을 가지고서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천당을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믿음에 사는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당에 가는구나.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빠뜨렸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애들이 뭐를 자꾸 빠뜨리는 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라는 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는 이 땅 위에서 왕으로서의 누림을 갖다가 왕으로서의 누림을 갖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요거를 빼먹은 거예요. 요거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모든 목사들이나 그런 모든 전도자들은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을 빼먹는다. 그러니까 이 또 천년 왕국을 써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써먹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이 땅 위에서 자신들이 천년 왕국을 하는 자신들이 있던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이 모든 땅을 정리를 한다는 게 왕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열방이나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서 왕으로 다스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의 12지파가 나오죠. 12,000명 14만 4천 수가 나온단 말이야. 14만 4천 수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를 가리키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지구 땅에서 뭐냐면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해요. 왕과 제사장 노릇을. 이것은 이스라엘에 현재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노릇을 합니다. 천년 왕국 때. 그리고 천년 왕국 후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는 어디입니까? 낙원에서 거하시는 낙원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신실한 믿는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하고 그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후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틀립니다. 이걸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제 계시록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조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왕노릇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이 계시록을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2장, 3장은 이미 지나가고 1장에서는 뭐냐면 그 1장, 2장, 3장, 4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세 단락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1장이 한 단락, 2장, 3장이 두 단락, 4장부터 22장까지 세 단락. 그러니까 계시록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눠지는 중간에서 11장인 그 13절인가 14절까지 하면서는 그 모든 창세기 1장 1주점 끝나버립니다. 1장서부터 11장 거기 14절까지인가 13절까지는 1장의 모든 단락처럼 창세기 1장처럼 끝나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1장서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을 갖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삽입 부분이 7장하고 10장인가 거기에 삽입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잘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고 깨달아야 되냐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총 결말을 우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지옥 간다, 이건 나중 일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지옥을 간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에서 죽은 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모두가 죽은 자들이 뭐냐면 들림을 받아서 하늘 공중에서 뭡니까? 여기서 살아남은 인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동안에서 부활을 못해요. 그들이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마귀가 무전기에서 잠깐 풀렸다가 곡과 마곡을 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이제 멸망해서 마귀도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생명책이 있어요. 그 생명책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책이 기록이 있고 그동안의 그 불못 속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냐면 생명체로서 새 영원한 예루살렘,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새 계시록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뭐냐면 영원한 이 불못, 땅속 지옥에 들어가서 이 불못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잠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내 육신과 혼과 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냥 폼만 잡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뭐 예수만 믿고 폼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보면 한심한 거예요. 그냥 이 1000년이라는 것을 껴먹으리고 그냥 무조건 뭐라냐면 뭐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신비주의 쪽이는 그런 분들은 얘기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냐. 그 왕이라고 왕. 그 왕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무슨 성도들은 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 뜻도 모르는 거야. 그럼 왕이 왜 성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왕하고 제사장을 왜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왜 왕하고 제사장을 이야기하는지 이 왕과 제사장이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데서 빠져가지고 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거 제사장은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 다음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죄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되시는 거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요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을 다스리지만 우리가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만만이요 천천히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24보좌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지금 뭡니까? 현재 이 땅에 이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직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천사들이 대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뭐냐면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뭐냐면 왕으로서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2장에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으라. 자, 여기에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고 이렇게 천사가 크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음부의 영적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음부 속에 있는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뭡니까? 사도 요한이 뭡니까? 아무도 이것을 띄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인데도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 하나님의 손에서 척을 펼 자가 있느냐, 그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있느냐, 그리고 천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늘 위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데서 또 위를 봤다는 얘기야. 하늘 위를 보고 땅을 바라보니까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영에 있는 이 음부에 있는 죽은 영들을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뭡니까? 이 책을 평하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현재 지구라는 이 행성에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날까지 살아왔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내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갔던지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어있는데 이 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책이 들려있는데 거기에 이미 봉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평하나 볼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 데도 볼 자가 없은가 크게 울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내가 이러한 만일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현상을 내가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 제자, 예수님의 품에 누웠던 살아가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형상 모든 걸 다 봤어. 24장로도 받고 내생물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받고 구속을 받은 내 생물이 감사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구속받은 것도 다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걸 돌렸어. 그런데 5장에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 손에 있는 펴거나 보거나 볼 자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은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펼 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울 거 아닙니까? 왜? 여기서 그냥 울었다고 승현이 크게 울었다는 크게 울었다고 했어요.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다는 뭡니까?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애이고 아팠겠냐 이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쵸?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해요. 야, 저들은 없는 예수를 믿어. 그들은 일부러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을 잊어먹는 거야. 일부러 잊어먹게 하는 거야. 왜? 그 안에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그 모든 것을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나와 친한 사이야 형제 같은 사이라도 내 부모나 내 육신의 형제들도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미워합니다. 왜?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소 안에서 역사하는 영, 그 막한 영,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서 핍박을 받고 욕을 받고 원망을 들어도 나를 욕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뭡니까? 사탄과 마귀는 뭡니까? 참수자요 대적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울어야 돼요. 자,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그러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사도 요한은 펑펑 울었는데 여기에서 24장로 중에 장로 한 분이 나와서 뭐냐면 야곱의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딴 유다 지파는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 9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운명하기 전에 축복을 해요. 그래서 유다에게 뭐냐면 여기서 이 나오는 사자 지파, 너는 사자다. 어린 양, 어린 사자다. 삼키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깨달을 게 뭐냐면 여기에서 유다 지파가서 나온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봤습니까? 사자라고 봤죠. 사자라고 봤으면 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뭐를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자가 왕 아니에요, 사자. 그쵸? 사자가 들짐승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탄이 뭡니까? 사탄은 뭡니까? 이 땅의 신이에요. 이 땅 신. 그런데 이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가 사탄을 어디서 이겼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계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유다 이 장로 중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있어요. 다윗의 뿌리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예요.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세운 자가 뭐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 가지고 여덟째 아들 막내 아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나. 이새의 줄기. 그러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야?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뿌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뭡니까?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의 근원인데 이새의 다윗의 줄기에 한 싹스로 해가지고 한 줄기로 해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이새가 아들 8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8자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줄기, 곧 다윗의 줄기에서 났는데 그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뭐냐니까 요셉과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인데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 사람들 뭐냐면 다 모두가 다윗의 혈통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쭉 내려온 것이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면서 그들이 다 다시 돌아왔을 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뭐냐면 다 다윗의 혈통, 그냥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에서 나온 데에서 여기서 누가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는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로가 이겼으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새의 줄기에서 나며 다윗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어린 양이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린 양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왜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받았단 말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받은 것은 이걸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이제 그 피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들이 뭐를 먹었냐면 양고기를 먹었어요. 이 고기를 먹은 것은 뭐냐면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배가 고프면 가지를 먹잖아요. 지쳐서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 살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쉽게 해서 광야를 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세상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겟세마네 가기 전에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서 이 포도주는 내 피요, 이 빵은 내 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살은 뭐냐면 어린 양에 있는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기.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이 개신교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 성찬을 하는 거냐 매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매주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개신교를 이렇게 쭉 여기저기 다 내가 다녀봐요. 그런데 이 개신교에 다녀보니까 이 피와 살을 갖다가 이 성찬식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느 날 하느냐? 여러분들이 요새 지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특별한 부활절 날이라든지 이절은 이건 우리가
제가 얘기하면 제가 이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날과 절기를 헛되이 지켜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들 사상 속에 어떤 사상이 들어있냐면은 사람들이 내려온 유대교적인 사상들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넘어갑시다. 이건 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알고 넘어야 돼요. 유대교의 사상들이 박혀 있어요. 유대교의 사상들이 박혀 있는 자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들을 여러분들 제가 자꾸 보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유대교의 사상들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유대교의 사상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게 이거 어디를 내려오냐면 천주교를 통해서 이것이 마틴 루터 종교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게 내려왔어요. 그죠? 내려왔는데 이것을 마틴 루터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 종교 로마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마틴 루터가 그 개혁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교의 사상의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은 날과 달과 절기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육적인 백성들에게 나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왔던 건데 이것은 오늘날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날과 달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이 없는 거예요. 왜 성찬식이 없느냐? 그래서 이들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분명히 뭐냐면 너희는 이것을 내 피와 살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서나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이들이 모일 때마다 주일날 만나서 모일 때마다 뭐냐면 성찬식을 했어요. 그냥 여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성찬식. 그러니까 옛날의 성찬식은 지금 오늘날처럼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이 고대에 보면은 그들은 그 성찬식을 하는 그 주일날 모이는 날 뭐 배고픈 사람들이 일찍 밥 먹고 오고 술을 먹는 사람들 술 입고 취해서 오고 막 그런 것이 아주 무질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주일날은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 그 쉽게 해서 뭐냐면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을 흘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분의 살과 피, 생명을 먹고 산다. 내가 성찬식날 주일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빵을,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빵을 먹지, 그 살을 먹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서 내가 매일같이 구원받고 구속받고 내가 빵을 살을 먹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포도주와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피요, 이것이 뭐냐면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야 우리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 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나갈 수 있는 힘을 복돋워주기 위해서 이 살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다 태워버려.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어야만이 우리가, 먹어야 육신의 영식도 우리가 먹어야만이 힘을 쓰듯이 내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살을 먹어야만이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내가 포도주를 먹고 살을 먹으면서 뭐냐면 내가 한 주 동안 아버지 앞에 나올 동안에도 내가 일주일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 같은 데서 보면 이것을 무슨 뭐 행사나 무슨 뭐 특별한 날만 해가지고 이런 성찬식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줄에서 보면은 이것이 뭐 특별한 날만 제정된 게 아니라 일주일에 매일 주일날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모든 우리 개신교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냐면 성경을 다 떠나서 뭐냐면 유대교 쪽인 그런 사상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쪽 사상이 뭐냐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다가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부터 19세기까지 내려오면서 20세기에서부터 들으면서부터 뭐냐면 이것이 모두가 뭐냐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유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교회 모든 무리들이 한 전체의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에서 이기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불과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 되는데 이 이기는 자들은 뭐냐면 특별한 자들이 쉽게 해서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 990명이 뭐라면 야 저는 좀 특별해 저는 이상해 이렇게 놀림을 받아요. 이기는 자들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행하는 거와 우리 여기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틀리니까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서 행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 준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빗나가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있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오늘날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신들이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인간들이 내려오는 유전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요새 보면 이제 쉽게 이제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 보면 사순절합니다.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절기를 안 지키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떠나가 주려야지 떠나가서 하면 내 인간의 관념과 내 혼의 그 모든 걸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심판받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얘기해 줬어요. 이 피와 살은 내 피와 살이다. 너희가 포도주를 맞고 이 빵을 먹는 것은 내 피와 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헛되이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먹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병든 자들이 많다. 병든 자, 죽은 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과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고 그 살을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것을 헛되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데 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먹는 거야. 이건 그냥 그 형식이야. 이건 종교적인 행습이야. 종교적인 행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피와 살을 그 성찬식을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내가 느끼고 배워서 그것이 우리라는 개체, 인간 개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오늘날 보면은 1년에 한 번, 잘하면 2번 시키더라고. 세례식 세례시킬 때 우리가 이 성찬 시키는 거 봤어요? 성경에서? 그게 모든 게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야. 거꾸로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배척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 우리가 구약은 모른다. 구약은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신약에 다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도 이것을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에 있는 걸 갖다가 신약에다 자꾸 잡아놓는 거야. 여러분들 이사야서 66장은 성경 66권을 총 집약을 해서 만든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부 얘기해.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일어난 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온다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예요, 이게. 이사야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를 갖다가 이사야서에서 총결적으로 해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이사야서예요. 이 이사야서는 어떻게 죽냐면,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짜증나게 사람을 죽였냐면, 톱을 쓸어서 선지자 이사야를 쓸어가지고 죽였다고 그랬다. 그 이사야서는 한 60년간을 이 말씀을 이사야는 그 모든 말씀을 갖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6장인가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내 입술이 부정한대요. 우리도 부정한대요. 내가 말하는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위해 쓸데없는 말은 뭐냐면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야. 내 입이. 자, 넘어갑시다.
자, 6절. 내가 또 보니 모자와 내 생물과 장로를 새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의 7양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5장 6절에 보니까 눈이 나옵니다. 이 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니까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5절에 보니까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 완전수는 눈으로도 나오고 등불로도 나오고 등잔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상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승천에서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지금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에서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냐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1000년이 주님 안에서는 하루 같고 주님 눈에서 1000년이 우리에게 하루 같은 주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이 되면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인간의 계산상으로 2000년이 좀 안 됐는데 주님 눈에 볼 때는 뭡니까? 하루 조금 지났다. 이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찍 당했는데 그 7뿔이 나옵니다. 이 뿔은 뭡니까?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뿔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모든 염소 같은 거 보면 싸움할 때 이런 사자랑 싸울 때 보면 들소 있죠, 들소. 그 뿔로 싸우잖아요. 그 사자도 짐승의 왕도 그 뿔에 한번 다치면 뭡니까? 죽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뿔이 7뿔이 있다는 7. 이거 완전한 뿔이다.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뭡니까? 사단을 이길 힘이니까 굉장한 거죠. 이 힘이 어디서 있을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7눈이 또 있다는 거예요. 7눈이 7영이다. 하나님의 7영 완전수.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7눈 7영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우리도 영으로 강하지 할 거예요. 내 영이 자꾸 나태해지고 내 영이 자꾸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 영이 전부 계속 활성화되고 내 안에서 활력화돼서 내 영이 7눈으로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가축이니까 바로 죽으신 다음에 승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는 이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틀이 안 된다고 갔으니까 뭡니까?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준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승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적으로 따지면 2000년인데 하나님 눈의 계산에서는 이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섰더라 이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척을 취하니라. 8절 척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바역들여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이 향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르되 척을 가지시고 그 임병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우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착을 취하시자마자 뭡니까? 내 생물과 24장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는 뭡니까? 검은과 있고 뭐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뭡니까? 기도인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에 합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뭡니까? 오른손에 쥐고 팔절에 책을 심에 가득해 향. 검은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악기를 합니다. 악기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게 하니까 뭡니까? 다윗이 가서 검은 거를 타니까 악기가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검은 거를 갖고 향이 가득한 걸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착을 취하자마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뭡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노래는 새 언약. 곧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 그 새 언약의 새 사람과 이것은 뭐냐면 피로 맺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보면 되네.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그 다음에 보면은 나중에 보다 보면은 모세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니 모세 노래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금 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오늘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르되.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새 언약의 노래예요. 새 사람의 노래예요. 피로 맺은 어린 양의 피로 맺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는 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왜? 그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알아야죠. 그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모르잖아요. 왜?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또 우리가 우리가 영으로서 하다 보면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어떤 노래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찬송가 아닌 찬송가 노래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체험을 했을 겁니다. 내 입에서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영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어떤 영의 노래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살아왔던 삶,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그 아름다운 노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서 내 안에서 뭐냐면 자신의 내 안에서 뭐냐면 찬송이 나와요. 이것이 뭡니까? 새 노래예요. 언약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 일곱인을 깨시고 합당하기도 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여기서 또 사가 나와요. 사.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것도 뭐냐면 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것들이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게 뭐냐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분별해가지고 족속, 백성, 나라, 방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구절에서 새 노래로 가져주고 그 백성 일족 나온 것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저희와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 우리가 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로가 뭡니까? 저희가 뭡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9절에 피로 사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드린 자들은 뭡니까?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어디 누구한테? 마귀에게 예수님의 피로 사서 이 마귀에게 예수 당신의 피를 주어서 마귀야 너 피 먹고 떨어져라 내 피 먹고 떨어져라 이 피로 사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기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를 그냥 구원받고 믿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피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체의 모든 것이 물로 거의 다 됐다 그러잖아요. 뭐 70%인가 몇 프로가 우리 사람이 물로 돼 있으니까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쏟으신 분이 부활했는데 그러면 물과 피가 있으면 그 쏟으신 분이 부활하셨는데 물과 피가 또 있겠어요? 없지요.
우리가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할 게 깊이 들어가. 이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지. 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마귀에게 주고, 야, 너 마귀야. 쉽게, 너 마귀야. 야, 니 쫄병들 나한테 다 오자고 내가 피를 줄게.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좋아. 피 줘. 그 예수님의 피를, 그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피를 바꿔서 우리를 노예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노예입니다. 자유의 노예. 그래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도다. 그러니까 나라와 합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와 같이 뭡니까? 이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 대신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내가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시면서 내가 그냥 아멘으로 믿음으로만 그 믿음이 내게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게 있어요. 성경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저번에도 내가 한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냥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66권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냥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66권에서 모든 것들은 사실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 모든 걸 통해서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세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은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이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 믿은 것이 모든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왜 이런 사실과 믿음과 체험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냐 이거야. 우리를 뭡니까? 이 땅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로다. 그러니까 보좌와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여기 보좌 여기에 24장로 여기에 내 생물 였는데 이 내 생물에 있는데 요 주위에 뭐냐면 만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만 천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온 우주를 하늘의 천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우리가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나 종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목사나 신부들만 종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12절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신과 존귀와 영광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리라. 자, 여기서 보고 자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르되 보좌하시며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리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주 예수여.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 아까 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은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다. 저희가 제사장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자들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기는 것은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행위에서 믿음은 내 행위에 되는 게, 내 믿음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체험. 이 믿음은 자 사실과 믿음과 체험에서 내 믿음은 뭡니까? 내 행위로 해서 내 믿음을 행위로 해서 이 행위가 내게 체험이 됐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사실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르게 되는 거고, 행위가 따르게 되면 내가 자동으로 체험을 하게 되고, 이 체험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만이 내게 체험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체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실의 모든 걸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으로서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내게 그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나에게 체험이 나타나는 것을, 이 체험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왕과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과 행위가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지, 1000명 중에서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0명이라면 여기서 구원 이기는 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섬겨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란 얘기를 하는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저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날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오늘날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날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오늘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시간이 돼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1절, 12절에서는 천사들과 내 생물들의 찬미이고, 13절은 뭐냐면 모든 우주의 피조물들과 내 생물들의 찬미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면 11절에서 12절에서는 천사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를 하는 거고, 13절은 우주의 피조물들과 내 생물들의 찬미함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뭡니까? 건축자의 버림들이 모퉁이 들이 됐어요. 그분은 우리가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건축의 재료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건축자 돌 위에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가 건축자의 머리들의 기초라고 해요. 기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도 바울이 올려놓고 베드로가 올려놓고 다 올려놨어요. 그 베드로는 뭡니까? 건축 천막을 짓는 자였어요. 그 천막을 짓는 자는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리스도는 뭘로 나오면 천막으로 나오고 장막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그러면 이 천막은 뭡니까? 모든 것을 덮는 거예요. 비와 구름과 햇빛과 뭐 밤에 뭐 이슬과 모든 것. 이 장막은 뭡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안에서 누림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덮개인 천막과 내가 장막으로 누릴 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덮는 분이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예수님이 이날 이 땅에서 지구에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단지 아멘으로 누려서 그 사실과 믿음과 그 체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7눈과 7영. 그러니까 7눈이 뭐라 그랬죠? 7영이라고 했습니다. 7영이가 7등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느냐 없느냐,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건축에 돌려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베드로라, 너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벌써 신약에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그 흙 아닙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자니까 바로 네가 구원받고 거듭났으므로 너는 뭐냐? 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듭나서 흙에서 뭘로 변했어요? 베드로, 돌로 변한 자들이요. 그 돌로 변한 자들이 세월이 가면서 뭘 합니까? 세상의 풍파와 그 모든 견디다 보면 뭘로 변해요? 보소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